성식을 하기보다는 그거는 기록이 없고요. 바로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것을 파수하는 관리들과 또 누구예요? 지도자들, 한마디로 책임자를 자기 동생 하나니하고 또 하나냐 충성스럽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냐를 일단 관리 책임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들에게 성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성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성문은 언제 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성벽을 완전히 파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은 다 재건됐지만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바사에서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1차 포로 생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왔죠. 그 다음에 2차례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458년에 기원전 돌아왔고, 3차는 니에미를 중심해서 444년에 돌아왔는데, 니에미가 돌아오기 한 100여 년 전이죠. 그러니까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다시 감동을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이 감동했다는 것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영감을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할 때 느헤미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인구조 역대하에 보면 역대상도 거기 보면 인구조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죠. 그거는 자기가 인구조사하는 것들은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걸 요압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끝까지 인구조사하다가 결국에는 세 가지 징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연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이렇게 죽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그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징계가 아니라 감동을 줬다, 이거.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1차 때 포로 귀환했던 인구조사만 하고 있어요. 2차, 3차 때는 포로 귀환하는데 그때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조사를 1차 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것만 기록했느냐. 그건 2차, 3차 때는 그냥 다 거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1차 때 인구조사를 딱 했는데, 에스라 2장에서의 인구조사하고 거의 비슷한데 차이는 많이 있어요. 인구 숫자도 차이가 있고. 어쨌든 인구조사하는 그 내용, 그것은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 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자기 동생 하나니하고 하나냐라는, 여기에 보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뛰어나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기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 이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동격으로 본 거죠. 여기 충성스럽다 얘기는 원어적으로 보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가 쓸 수 있고 말레라는 단어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레라는 것은 가득 채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다.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누구였냐면
저번에 우리가 대회 때 한번 말씀드렸죠.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그래 어찌됐든 간에 이 말레하고 좀 다르게 여기서 쓴 에메트는 이제 성실하다. 이제 스가랴서 8장 8절에도 성실하다 이런 표현 쓸 때 이제 충성. 그러니까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실하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관리를 세운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들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여기 파수하되 파수에 대한 얘기가 저기 두 번이나 나오는데 4장 23절에도 파수하다. 파수한다는 건 뭐예요? 지키는다. 파수꾼이라는 건 뭐예요? 예? 파수꾼이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 말로 하면 보초병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거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받는 거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자신이 그 카리스마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보존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파수꾼은 어떻게 보초병에 졸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에스겔서 3장 말씀에 보면 3장하고 31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파수꾼이 어떤 식으로 파수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우는 사자가처럼 삼킬 자를 살피다가 여지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보이기만 해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항상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 순간순간마다요. 내 안으로부터 이 공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생각 속에 또 삶 속에서도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사단이 많이 공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볼고 틈을 탁탁탁 막아야 돼요. 뭘로 막아야 되겠어요? 예? 말씀과 성령으로. 그 우리 무기가 그거예요. 뭐 성령 자체가 능력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면 보혈의 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하게 예수 피로. 우리는요. 그래서 한번 에스겔서 우리 한번 3장 16절 이후를 한번 가봅시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를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에스겔서 3장 16절 3장 16절 이후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까지. 자, 교독해요. 3장 16절에서 21절.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의인이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우리 33장으로 가봐요. 33장. 또 그 얘기를 또 하시죠. 33장에 가보면 33장 에스겔서 33장 1절 보겠어요. 2절서부터 보게요.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미안해. 33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날을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나팔 소리를 소리를 듣고도 정신 경치 차리지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그 이만 많은 칼에 칼에 제거함을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그가 자기 자기 머리로 머리로 돌아갈 돌아갈 것이라.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던 받던 자기 자기 생명을 생명을 보존할 보존하였을 것이나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 입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만한 칼을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그래서 주의 종들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짜 하늘의 군사들,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내 자신을 잘 지키라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도 그렇고 내 주변에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에 파수꾼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그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부터 무너져요. 자기 자신부터.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금 정말로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알리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느냐고요. 지금 사단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역사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괜찮아 평안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항상 대적하라. 마귀의 우는 사자같이 아주 삭힐자를 찾는다 이거야. 굶주렸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여튼 마귀는 하여튼 우리가요, 아주 그냥 보는 즉시 박살을 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요, 수시로 이 세력들, 악한 영들이 옛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들어왔던 이러한 육신의 정과 욕을 비롯해서 모든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항상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능력을 의지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항상 또 외쳐야 돼요. 내 자신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 경고해야 돼요. 내 자신한테도 경고의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도 경고의 나팔을 불고, 교회 안에서도 내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서는 안 돼요. 파수꾼은 보고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이라도 지옥불에 떨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그런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 내 자신이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또 뭐예요? 가옥들이 다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5절에 이 감동,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 그러면 내게 알려주셨다 이게 내 마음에 넣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에스라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스라서 이제 우리가 상고할 때 다 남은 자들,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의 신앙. 그런 사람들의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누구예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돼. 더 나가서 그루터기의 신앙. 남은 자들 중에서도 또 그루터기의 신앙. 아주 끝까지의 뿌리를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신앙.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여기 족보에 이제 기록됐듯이 7장에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면 저 조사 내용들을 보면 가문별로 조사하고 또 지역별로 이렇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왕 때에 그 왕궁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다 영적인 용사들이에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그들 또 제사장들, 특히 레위인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자손들의 이름과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를 조사하니까 처음 보면 49,942명, 그것이 69절에 나오고 있어요. 68절과 9절에, 아니 66절부터 67절까지. 아,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숫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남은 자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루터기 신앙, 깊이 예수를 이렇게 뿌리를 받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들 가운데 여기서 족장들하고 그 지도자들은요, 그 성벽 재건을 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이 재물들, 필요한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71절과 72절에 보면. 이런 자들, 남은 자들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는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않고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그 그루터기의 신앙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가 아껴야죠, 뭐든지.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받죠. 저도 이제 이런 훈련을 이제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진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느냐. 내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이런 정도가 될 때 우리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뭐 느헤미야 7장 전체적으로 보면 에스라서 2장이나 또 그 앞에 인구조사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뭐 연결이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 내가 파수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에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파수꾼은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사단 나기가 근처도 못 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싸움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